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나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난 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항상. 난 갈 수 있다. 자신 없는 사람 많죠? 자신 없는 사람. 없으면서 거짓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도 넘어져. 그래도. 내리세요. 그럴 날이 곧 올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 근데 그 헌법에 개정하는 내용이 보면은 기독교 박해가 들어가 있어, 그 속에. 그 헌법 내용 속에.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헌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그때부터 박해받기 시작한다, 기독교가. 우리가 잘 보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지금. 적국에서 오기 전에 오늘 우리나라에 먼 적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주장하시지만은 이 대한민국에 정말 이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구분 딱 하기 하나님께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정말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딱 구분하려고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손들어도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난 생명을 바쳐나 갑니다. 그래도 넘어져, 베드로같이. 그래도 넘어져. 혼이 겁나지 못하고 생명 받지 못하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만큼 어려운 시대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또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깨어있어 기도하면 몰라도 안 그러면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빛이 있고 우리 신람을 주셔서 아무튼지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 안 나면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같이 내가 감옥에 같이 가고 나 죽는데 같이 죽습니다. 그래도 3번 넘어지게 돼요. 개입장 앞에 3번 부인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결단은 아무 소용 없어요.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난 속에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이길 수 있지, 우리 육신은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목사들이 세금 내는 것을 원칙으로 알아. 그게 마땅한 거예요. 난 그걸 반대하지 않아요. 문제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그 문제가 문제라고. 국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그런다, 교회를. 당연히 바치는 건 난 반대 안 해. 바쳐야 돼서. 정당하게. 문제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영적으로. 나중에는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비 책정에 성경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너 이렇게 많이 했냐? 따질 수 와서. 그걸 따질 거라고 와서. 목사 마음대로, 교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국가가 지금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게 문제다. 오늘 우린 눈을 뜨고 바짝 뜨고 저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외정시했다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기독교 핍박하는 게. 조금 더 가서 서울특별시장이 무슨 거예요? 결혼 동성결혼 그거 하도 하는 거예요. 동결혼해도 되다고 그 법도 만들려고 그래. 그거 지금 통과하기 직전이요. 몇 번 시도했어. 그거 통과하면 기독교 박해가 지키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자가 여자 더불어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 결혼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러는 그거. 하려고 그래. 미쳤어?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고 지금 나라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미쳤어요. 그걸 서울특별시장이 공공에 얘기해도 아무도 반대를 못해. 반대하면 오히려 매당당해, 지금. 눈을 뜨고 잘 알아야 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 박해가 공식적으로는 적구도 등장하면 박해가 오기 시작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 기독교를 참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먼저 한국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거라고. 벌써 시작됐어, 벌써. 참 다가오고 있어. 시작이 됐다고. 매년 갈수록 더 깊어지고, 목사가 교회에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 믿지 않고 말한다, 그걸 못하게 법도할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그거 전하면 목사 목표 들어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생명의 떡을 먹고 어떻게 할 거예요? 설교 남아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남아서 새벽기도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그건 어렵지만은 그래도 생명이 있을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지도 몰라. 깨어서 평생에 기도해야 돼. 깨어있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정말 깨어있어야 한다. 로마서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가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분명히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 깨어서 경성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날 살아갑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깨어있으려고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을 이루고 깨어서 경성에도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로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이 가입됐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가입됐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가입됐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쓰는 거냐? 우리 혼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머릿속에 지식을 적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이 율법이 가입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본성적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돼요? 그게 가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 가입한 것이 무슨 뜻인가? 가입된 게 뭐냐? 이것 때문에 사실 혼자 걸으면서 몇 년부터 많이 하니까 물었어요. 가입한 게 뭡니까, 율법이? 왜 가입했다고 말씀합니까? 가입된 게 무슨 뜻입니까? 많이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손님께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혼이 거듭 안 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 그 앞뒤 문구를 전체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런 뜻이, 그런 의미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 참 이상했어. 지수 여기 있어. 이 들어오질 않아.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혼도 거듭 안 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가입한 것을 몰라. 가입되지 않았어. 가입된 게 뭔지도 몰라. 가입되게 사모하지도 않아. 10년, 20년, 30년 돼도 말씀이 가입되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식만 해서 지식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가입돼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 교회가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까. 내 살을 먹어라. 그 육신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라. 그건 뜻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고. 그러면 율법이 가입한 거고 먹고 마신 거고 뭐가 다르냐? 혼이 거듭나서 혼이 거듭나고 속담이 생겨야 그 속담이 말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말씀 먹을 수가 없어. 가입된 얘기 해도 먹을 수는 없어. 그런데 거듭난 혼, 우리 거듭난 속담 혹은 혼은, 거듭난 혼은 말씀을 먹고 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거듭나야 말씀을 먹을 수 있어. 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말씀 먹지 못해. 그냥 가입만 돼, 가입. 이해가 돼요? 이해가 좀 크게 하면 해야 돼. 그래, 먹어야 돼. 이걸 수십 번 얘기해도 또 잊어먹어. 몰라. 먹자면 몰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해서 그래도 몰라. 먹는 게 무엇이 가입된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돼. 들어서 저쪽 지식을 받아. 그럼 들어서 일로 들어가 버려. 들어서 일로 들어가. 들어서 일로 먹어야 되는데 일로 들어가 버려. 혼이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마음속에 속담이 없는 사람은 마침 먹을 수가 없고 가입되는 거예요. 가입. 이해가 돼요? 그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게 듣고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 그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절 한번 봅니다.
3장 2절 다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 여기 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을 의미해. 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을 우리가 양을 크게 둘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성령, 그 성령과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성령, 그 성령과 우리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왜 구분하느냐? 무슨 근거로? 그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초목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성령을 마시면 믿는 자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이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저에게 안 계셨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옷되는 거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을 신약적 성령 혹은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성령이 역사했어요. 구약시대부터 성령은 계속 이어져 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침례 요한은 성령을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다른 거예요. 같은 성령을 분명히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구약시대의 성령, 외적인 성령,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 능력의 성령, 그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나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적 행하고 귀신 쫓고 그런 걸 해. 그 성령은. 그 성령이 안 받아도 생명이 되지 않아. 생명의 성령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신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는 살려준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된 거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으로 변형되었어.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변형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령, 그 생명을 우리 받아야 돼요. 여기 갈라디아 3장에는 이 성령은 무슨 성령이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생명 주는 영이 그 성령을 의미해. 그 성령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떻게 들어오느냐? 듣고 믿음으로 말씀 받아들 때. 듣고 믿음 받아들 때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던 성령과 신약시대에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생명력인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 우리 에게 공급하기 원하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럼 뭐냐? 지금까지 너희가 종의 영을 받았는데, 그 종의 영은 뭐냐? 구약적 성령을 의미해. 구약적 성령, 구약적 성령 받으면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이제는 다시 종을 받지 않았고, 이제는 아들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 영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성령, 그게 아들의 영이요. 그 영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 아들 되는 성령, 그 영을 받아야 돼. 그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말씀을 듣고 믿음 받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은. 구약적 성령, 육체 위에 보지는 성령, 혹은 능력의 성령은, 그 성령은 찾고, 드디고,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구약적 성령 그렇게 받아. 자꾸 두드리고 믿고 구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그거 받아. 근데 신약적 성령, 생명의 성령은 금식한다 막 쏟아부어주는 게 아니야. 마침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속에 채워주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마침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시작이 뭐냐? 시작이 가입이요. 혼이 거듭난 상태에서 마침 율법이 마침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입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겁난 다음에는 혼이 겁난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말씀 먹어야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돼가지고 생명의 생수가 돼가지고 우리 혼이 자라는 거예요. 겁난 혼이 자라간다. 그럼 여기서 질문하던 적이에요. 말씀이 가입되는 것,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듣고 믿음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 이해가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을 믿음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온 가입되는 것, 마치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일까 아닐까요? 그냥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는 그 성령, 혼이 겁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되는 그 성령은 무슨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입될까? 구약적 성령에 의해서 가입될까? 신약적 성령,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가입될까? 손 들고 해봐.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손 들고 떳떳하게 해봐. 네. 생명의 성령으로 받는다. 그럼 둘로 하는 거지. 구약적 성령 받는다. 하나서 손 들어보고. 1번. 생명의 성령으로 받는 것이다. 이게 2번. 1번 손 들어, 1번. 1번. 2번 손 들어봐요. 내려. 3번도 3번. 3번은 희망적한 사람. 아직 오질 않아. 3번은 없어. 말씀이 가입되는 거나 마침 우리 거듭난 혼 속에 먹어지는 거나 같은 성령의 역사다. 같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다. 너는 아직 혼도 거듭 안 났고 그 마음이 그대로니까 구약적 성령을 정말 받을 수 있다. 그래 아니. 구약적 성령에 의해서 마치 우리 속에 가입이 안 돼. 마침이 최초로 말씀을 받은 분이 누구요? 예? 누구? 아담? 응? 율법이 가입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몇 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받아들였어. 내 몸으로 나타내 후사가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였어. 받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최초의 그 말씀 받았을까요?
그전엔 말씀 안 받았을까? 예? 언제 받았어? 어떻게? 갈대 우리에 있을 때, 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아브라함이 받았어. 그렇죠?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 떠났어.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받아도 후사를 낳을 수가 없어. 그건 그냥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후사를 낳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후사를 얻기 원하셔. 후사. 아브라함도 후사를 얻기 원했어. 평생 후사를 얻기를 원해. 근데 후사 얻기 하다 생각하다가 포기했어. 도저히 자식 못 나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 삼았어. 포기하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사 삼을 때 하나님께 오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후사가 아니다. 내 몸을 얻자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하늘 무비를 세일 보라. 내 자식이 이와 같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을 받았어. 그 말씀 받아서 뭘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 종을 낳았어. 여러분, 율법이 가입됐다. 말씀 받았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 역사 받는 거예요. 구약적 성령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 역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받았는데 가입됐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손 들고 얘기해봐요. 약속의 말씀 받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사를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 그런데 난데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건 후사가 아니요. 창세기 17장에도 그건 내 후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말씀 받았는데 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후사 못 낳고 종을 낳았을까? 왜 종을 낳았을까? 손 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말씀 받긴 받았는데 그걸 이루는 과정이 자기 육신으로 이뤘다. 육체로 이뤘는지 영으로 이뤘는지 어떻게 알아? 예?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에서 해석을 해놨어. 해석을.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다. 하갈은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놨어. 해석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야. 하갈이 뭐냐? 율법이다. 율법은 뭐냐? 육신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자식을 낳기 위해서 육신으로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기 원합니다. 애를 쓰고 사모해서 기도했어. 자기가 원해 기도했어. 내가 원해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한다고 낳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한다고 낳지 않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 그 성령의 도우심이 어떤 성령일까? 예?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난 게 이스마엘이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 예? 구약적 성령이요. 왜?
그건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을 구약적 성령은 종의 영이에요. 종을 낳게 하는 성령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가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종의 영으로 난 게 종을 낳아. 구약적 성령 어떻게 난 게 이스마엘이요. 구약적 성령은 종의 영이에요. 오늘 믿는 성도들이 종의 영을 먼저 체험을 해. 먼저 종의 영을 통해 이스마엘라는 걸 먼저 체험하게 돼 있어. 누구든 다 그래. 아브라함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다 겪게 돼 있어.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는 종의 영이 역사했을까? 네. 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왜 아브라함에게는 종의 영이 역사했을까? 응? 99세가 안 돼서 그 앞에 뒤에 또 아까 얘기했잖아. 유당도 생겨다가 육체로 가니까 육체로 이르려고 하니까 종의 역사한 거예요. 종의 영이. 자, 육체로 이르려고 육체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종의 영으로 이스마엘 낳으려고 그러냐, 나 이삭을 낳으려고 그렇게 봐야 돼.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 어느 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 믿음 받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애를 써. 그 전까지는 안 들려와. 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래. 어떤 분은 나한테 화를 내. 목사님은 맨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한다고. 예? 어떤 여자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갚아버렸어요. 얘기를 안 하는데 맨날 그 얘기만 한다고. 여러분이 만일 그것이 읽어도 내 속에 가입이 안 되면 남편이 순종하는 건 제껴놨어. 난 산대 그거 뭐 순종 어떻게 해. 그거 관심도 없어.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순종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룰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고 말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기도해야지.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무슨 영이 올까? 구약적 성령이 온다고. 왜? 돕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내가 주장하고 보여주죠. 내 육체가. 그러면 구약적 성령이 와. 똑같아. 내가 누굴 미워해. 근데 미워하지 않게. 하나님, 저는 다 미운데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무슨 성령이 와? 구약적 종의 영이 와. 종의 영. 그 종의 영이 오면 충만하면 미움이 사라져. 남에게 순종할 수 있어.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미워하지 않게 되면은 그게 뭐냐?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 그리고 보니까 나는 이스마엘을 좀 낳긴 낳구나 하는 손 들어봐,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겸손한 척하고 안 들어도 그것도 불난 거예요. 이스마엘 나한테 경험이 없어요? 오건사님? 난리 났어. 에?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 딸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딸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걸 이루어야 돼, 그거를.
그 먼저 그걸 이룰 수 있어야 돼. 왜?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 언제까지 미워하고 있어? 판단하고 미워해. 몸부림 지키다 해서 성령의 충만 받아서 그걸 이뤄서 이스마엘 낳을 수 있어야 돼. 이스마엘 낳은 사람이 그 사람 이상 나올 수 있지. 이스마엘 못 낳은 사람은 이상 못 낳을 수 없어.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 지키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냥 웬만큼 기대가지고 그거 안 하고 내가. 생명을 내두고 막 죽기 길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충 받아, 성령 충만이. 그 좀 받으면 그 말씀 이루는 삶을 내가 체험하고 누려. 그게 이스마엘 난 거예요. 혼이 거기서 안 났기 때문에 이스마엘밖에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낭패요. 내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너 핍박한 자를 기대해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해라. 말씀 얼마나 많아. 그게 가입돼 들어와가지고 그 말 이루려고 몸부림치기도 해야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이룰 수 있어야 돼. 그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죽어서 이스마엘 낳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왜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없느냐? 갈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가입이 돼야 돼. 그 말씀부터 기도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요. 가입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없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이제 99세가 와야 돼. 99세는 뭐냐? 내가 성령의 외적 충만함으로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다. 말씀 이루는 삶을 살고 은혜 가운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헛고로구나. 소용이 없구나. 은혜가 식으니까 또 넘어져. 또 실족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에서 그게 헛고로구나. 내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내가 이룬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룬 것인데 그건 아들의 영이 아니야.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그 영 받으면 종밖에 나올 수, 이스마엘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 영을 받으면. 그런데 포기해. 내가 이스마엘 낳는 거 자식이라는 거 포기해야 돼.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내가 이룰 수가 없어. 또 정의를 받아가지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건 원하는 게 아니야. 그게 포기가 돼야 돼. 그게 뭐냐? 율법에 대해 내가 죽임을 당해야 돼. 죽어야 돼. 율법에 죽어야 돼. 그리고 할례 받아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 십자가. 가령 내가 남편에게 은혜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 좀 순종했어.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남편이 그러더래. 돈 여사님, 우리 아내가 나한테 전세 많은 다음부터 나에게 잘해요. 순종 잘해요. 잘하는데 그거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무튼 좋아요.
아내가 자기가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보인대. 근데 순종 못할 때가 아직도 많이 있어. 그래도 좋대. 아, 그분은 이스마엘을 낳았어. 남편이 인정을 해.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여보 당신 딴 다 만나고 저분만 만나 저분만 그랬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건 지금까지는 하나님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몸무리 지키게 되는데 이제 내가 이루려고 하던 딱 맡기고 의지하니까 빛이 비치기 시작해. 빛이 와. 남편하고 왜 싸우면서 다투면서 그동안에는 남편이 잘못해도 나에게 화를 내도 날 정죄해도 날 핍박해도 나 무조건 남편 순종하려고 길을 썼어.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는 건 이유는 남편 때문이야. 그런 마음이 있어. 저렇게 가정 돌보지 않고 저렇게 자기만 알고 저렇게 돈도 안 주고 자기만 쓰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순종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도 기도하고 내 가운데 있으면은 또 그걸 안고 또 순종이 됐어. 근데 이제 빛을 받기 시작해. 무슨 빛이냐? 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다 보니까 내 속에 고집이 있어. 고집.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자기 기준이 있어. 아, 내 고집이 있구나. 내 기준이. 하나님, 내 기준, 내 고집이 나 죽기 원합니다. 때론 난 너무너무 돈을 사랑합니다. 유전선 간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 돈을 사랑을 받았대. 남편이 돈 벌어줘야 되는데 가져올 것인데 돈 벌어가 자기만 쓰고 안 줘. 그거 미워하고 막 판단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내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남편이 돈을 안 줬기에 망정이지 돈 잘 줬다 하면 그것도 못 깨달았을 거예요. 돈을 안 주고 계속 속을 새기니까 맨 처음 원망불평하다가 뭘 깨달았느냐. 아, 내가 돈을 사랑할 마음이 있구나. 내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돈에 묶였구나. 하나님, 내 돈에 묶인 건 내가 십자가 죽거랍니다. 그때부터 십자가 죽기를 사모해요. 또는 남편이 순종하다 보니까는 내 감정이 상해. 남편이 조금만 무슨 잘못 얘기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해도 그만 감정이 상해. 감정이 상하면 또 순종하기 싫어. 하나님, 조금 말해서 감정이 상합니다. 내 감정 십자가 죽거랍니다. 근데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를 사모해. 지금까지는 남편의 흠만 보이고 남편의 잘못만 보였는데 이제부터 내 흠이 보여. 아, 내 고집이 있구나. 교만이 있구나. 내 주장이 있구나. 내 감정이 있구나. 그게 보여. 그거를 십자가 죽기를 사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내가 그 죽는 거다. 내 고집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그 죽는 것이 거의 바로 율법에 죽는 거다. 그것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죽은다니. 무슨 율법이 뭐냐? 내 법. 남편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 기준인데 그것이 죽어야 돼. 깨져야 돼. 그거 죽으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어. 감정이 죽으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어. 욕심이 죽으면 그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만큼 순종이 돼. 그게 99세를 통과해서 내 법이 죽고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 말씀이 임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이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마침에 우리 마음 들어와가지고 임했는데 이제 그 말씀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뒤에 들어온 말씀 붙잡고 내 기도해. 또 한참 더 기도한다고. 하나님, 혼이 걸어놨다고 안 그러냐? 마찬가지야. 또 기도해. 하나님, 이거 말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걸 이루게 해달라면 또 뭘 나는 거예요? 또 이스마엘을 낳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했구나 깨닫고 또 죽어 십자가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 하나님, 나는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기 원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 의지해.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 생명의 성령이. 그 생명의 성령으로 혼이 죽고, 내 혼이 죽고 생명의 성령이 역사해야, 내 율법이 죽고 내 육신에 속한 것이 죽어야 생명의 성령이 역사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으로 이루는 것이 이삭이다. 내가 내 어머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지옥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 근데 절대 안 받아들이셨어. 말도 못 끝하게 말도 못 붙이게. 내 얼굴 보고 또 무슨 말 하려면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말도 못 꺼내게. 하도 말하니까 너 이란이라. 나를 윽박지르고. 이란. 내가 이란 소리 우리 어머니 제일 처음 들었어. 이란이라고. 지긋지긋하다. 끔찍하다. 끔찍해. 그래서 나는 자꾸 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나는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몰랐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우리 어머니 포기합니다. 나 포기할래요. 내 어머니 나 포기합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너 왜 포기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음성이 들린 것 같아. 지금 들은 건 아닌데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와. 너 왜 포기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감동이 와서 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 어머니 바위돌입니다. 바위돌. 내 환상 가운데 바위돌에 계란을 치고 있더라고. 계란을 내가 환상을 봤어. 우리 어머니 마음속은 바위돌이야. 근데 바위돌에 내가 계란을 때려. 계란이 수천 개가 던져가지고 바위돌에 탁 터지면 계란 노란 흰자하고 너 쭉 흘러. 또 던지고 또 수천 개 바위돌에 흠뻑 계란 뒤집어 씌우도록 밀가루치기 하는 것 같이 계란 쪽에 바위돌에 아주 젖어버렸어. 흠뻑 젖어버려. 그런 환상을 내가 봤어요. 그냥 기도해. 하나님, 바위돌에 계란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 어머니 바위돌같이 굳고 내가 말씀을 전한 건 계란찜으로 들려왔어요. 보였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바위돌 계란치기입니다. 1000번 만개 때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울면서 기도해서 울면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한테. 내가 계란으로 파헤치니까 그렇지. 내가 한 얘기를 주님께 난 또 다시 해주셔. 네가 계란을 파헤치니까 그렇지. 예? 내 금동을 듣고 내가 네 그랬어요. 내가 드린 말씀을 한 그 똑같은 말씀하니 이상하다. 네가 계란을 파헤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다 계란을 파헤친 거다. 계란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수없이 수천 번 내가 말씀 전한 게 다 그게 계란으로 발침을 오구나. 그러니까 빛이 왔어, 빛이. 빛이 왔어. 그 빛을 받은 다음부터는 내 입이 다물어져 버렸어. 하루에도 눈만 뜨면 우리 어머니 붙잡고 늘어서 말씀 전했어. 우리 끔찍할 정도. 내 눈 보고 벌써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러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내가 탁 죽어버렸어. 왜? 계란은 발치고는 내가 수만 개를 쳐도 소용없는 걸 내가 알잖아. 안 되는 거. 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란으로 발침을 했구나. 그 빛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는 내가 끝났어요. 그때부터 내 입이 다물어져 버렸어. 5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어. 하루에 눈만 뜨면 내가 전했는데 그걸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죽은 거야, 십자가예요. 율법을 향해 죽은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전한 말씀은 전부 율법이요. 율법으로. 내가 변화시키려고, 우리 어머니 깨닫게 하려고. 끊임없이 전했어. 근데 그건 계란을 파헤치기다. 그 빛을 다 받은 다음부터는 내가 입이 다물어져 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자꾸 말을 시키려고 그래. 얘가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일하냐고 그래서 내가 화났나 보다. 그래서 조용히, 야, 너 나한테 화났냐? 속상하냐? 내가 일하는 것도 속상하냐? 아니요. 나 살 속상 안 했어. 안 속상해. 단지 내가 전하는 게 내 힘으로 내가 전하는 거 소용없던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내 눈치 보기 시작해서 내 눈치를. 상처받았냐? 속상하냐? 말 좀 해봐라. 너 왜 말 안 하니? 말 왜 안 하냐고 그래. 근데 말하고 싶지 않아. 왜? 소용없는 걸 내가 아니까. 계란을 발치는 걸 내가 아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받은 다음부터는 스스로 그냥 끝나버렸어. 내가 끝낸 게 아니야. 끝나버렸어. 근데 어느 날 점심 식사하다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다가 어머니에게 앉아있고 내가 이제 냉장고에 반찬 꺼내가지고 같이 식사하자 둘이. 그리고 집사 못 없어요. 식사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 너 지금 그 말씀을 전하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께. 성령님, 난 이 말씀을 내가 수천 번 더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긋지긋할 만큼 내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뭐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그렇게 반문을 했어. 내 마음적으로. 그리고 식사를 했어. 근데 마음속에 야,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하는데 너 그 음성에 왜 순종 안 하니? 그거 오더라고.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듣든 안 듣든 그건 나에게 맡기고 성령이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성령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리고 그전과 똑같이 뭐 내봐야 똑같아. 난 말도 잘 못하고 똑같아. 어머니 지옥이 어떻고 되고 이게 쭉 설명했어. 설명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래 맞아 그렇지 그래 맞다. 아 그렇게 설명해야지. 그러시더라고. 내 말은 똑같아. 내 말은 틀림이 없어. 망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 이상하다. 수천 번 똑같이 얘기해도 안 받아들였는데 오늘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우리 어머니 빛이 임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내가 한 말씀을 이만 받아들였어. 가입이 됐어 우리 어머니.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막 먹기 시작, 말씀 먹기 시작해. 막 가입되기 시작해. 다른 말씀들이 많이 아니까 많이 가입돼.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상하네요. 나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내가 말 뻣뻣해도 똑같아. 말도 못해. 그냥 전한 거고 지금 오늘하고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오늘 한 것은 왜 우리 어머니 받아들였을까? 우리 어머니 깨닫고 이상하다. 내가 물었어. 이상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받았습니까? 이상합니까? 그때 내게 빛이 왔어. 틀린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성령이 나에게 말하라고 했어. 그거밖에 없어. 성령이 나에게 말하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성령께 순종한 거예요. 그거 차이가 없어. 내용은 똑같아. 똑같은데 단지 그게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말하고 시킨 거예요. 그 빛이 왔어요. 내가 할 적에는 빛이 없었는데 성령이 나에게 말하라고 해서 말할 때는 그 생명이 돼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였어. 그때부터 나는 내 목회생활이 바꿔졌어. 목회생활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만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게 확 바뀌었어.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저는 소용없다. 내가 하는 건 다 소용없다. 그거는 바위 때 계란치기다. 그거는.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말하고 지시해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전하면 이게 생명의 능력이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해서 내가 말할 때는 성령이 함께 역사해.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위돌 같은 우리 어머니 마음 깨진 것 부서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 살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로 바꿔졌어요. 그게 그만 하루에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모하고 기도하고 내가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 따라 하려고 몸부림쳐서요. 내 목회사는 바꿔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낳은 이삭이요. 육신적으로는 우리 어머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낳은 이삭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다 순종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 받아서 이럴 때 그것이 이삭이다. 이삭. 하나님은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고집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죽는 과정,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하는 과정을 나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귀한 부활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도구로 쓰신 거예요. 도구로. 그때부터 나는 누가 대화하든지 어느 신방을 가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완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훈련받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 시작하려고 그럴 때 두 가지 제목까지 기도한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첫째는 물질, 돈. 내가 목회를 시작하는데 돈, 물질에 대해서 내가 매여 있으면 난 목회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 마음 치셨어요. 가입된 거예요. 돈에 대해 내가 묶여 있으면 왜? 난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알아.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돈이 무엇인지 알아. 내가 돈에 대해 해봉받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난 목회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잠자는 문제. 잠자는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난 목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난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할 거니까. 근데 잠에 취해가지고 난 잠을 한번 취하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 업어가도 몰라. 육군 소위 임관해가지고 춘천서 입식단으로 이제 배석받아가지고 가는데 추록, 큰 추록, 제무시 큰 추록, 거기 보급품을 실러 온 추록이
우리 데리러 와서 둘인가 셋, 글로 27가로로 갔어요. 가는데, 그게 겨울에 1월 달이야. 추운 겨울인데, 보급품이 실려 있고, 그때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쭉 달리면 먼지가 뽀얗게 나. 뽀얗게 나면은 차 포장을 닫아도 막 그 속은 막 먼지 막 들어와.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런데요, 난 그 추석전에 잔 거 있지. 그 작업복이나 옷 같은 데 푹 맞춰가 잤어. 난 얼마나 잠잘 잘지 몰라. 나는 특기가 난 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딱 누우면은 1분도 안 돼 코를 골아. 아마 날 경험한다면 많이 알 거예요. 잘나가만 마음먹으면 그만 코 골아. 저 잠을 난 즐겨. 잠자는 시간이 즐거워. 너무 좋아, 행복하고. 잘 빠져있어.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목회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면 이 잠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난 목회생활 할 수 없다. 그걸 내가 알아서 두 가지 기도. 하나님, 내 돈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 잠자는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나 기도 많이 했어요. 돈 문제, 잠자는 문제가 내 마음속에 가입된 거예요. 가입됐어. 근데 혼이 겁나지 않았으니까 가입됐어. 그래서 내가 그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돈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거기 매이지 않고, 그게 겁나는 거 몰랐어, 그때는. 그리고 잠자는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내가 똑바로 목회자 하려면 이거 두 가지 해결받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잠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 그걸. 그걸 해결받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부터 잠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외적원을 받아서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받았어요. 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받고, 잠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도부터 내가 차를 몰았는지 모르겠는데, 차를 몰고 새벽기도 운행을 내가 했어요. 아마도 새벽기도 운행하는 것이 새벽기도 데리러 갔다가 뺑 돌아가지고 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또 끝나고 또 뺑 돌아주고, 내가 킬로쯤 할지 몰라도 한 80km 정도 됩니다. 80km 정도. 그 거리가 수원 주동 그 비행기병원 밑에서 신가까지 가가지고, 신가 미덤층에 들어갔다가 그 나와가지고 뺑 돌아서 병정으로 왔다가 외산미동 왔다가 나와가지고 저 또 병정 왔다가 병정 와가지고는 저 비행장길로 해가지고 쭉 돌아서 여기 돌아가지고 교회 가면은 거의 40km 된 것 같아. 그러면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40km 돌아가지고 데리고 왔고, 끝나고 또 데려다줘. 때로 안양까지 갔다 왔어요. 안양까지 돌아왔어요. 그걸 혼자 했어. 뭐 누구여서 한 거 아니야. 혼자 했어. 내가 솔직히 간증하지만 나 한 번도 귀찮다, 힘들다, 나와서 너무 어렵다, 그걸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을 해서 그 일을. 그러니까 해결받았어. 잠 문제. 돈 문제도 많이 해결받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근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잠자는 문제 해결받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거 지가 다 이뤘어요. 난 지금까지 잠 때문에 새벽에도 다녀오고 뭐 어렵고 힘들고 그거 느껴보질 않았어. 나는 심지어 솔직히 다녀도 골목 집 앞까지 다녔어. 집 앞까지 시간 있으면. 큰 길에 내리고 간 적 없어. 나 집 앞까지 데려줬어. 귀찮지가 않아. 사가는 마음을 하니까. 나는
적어도 잠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마엘을 낳았어. 내 잠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그걸 잘 감당했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최근에 어깨에 석회가 끼어가지고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쑥벅쑥벅 아프니까 문제는 잠을 못 자고 왔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잠을 겨우 자도 눈을 쭉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깨면은 또 못 자. 그 뜬 눈을 세워. 그러니까 일어나면은 잠자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잠 좀 되게 해주옵소서. 잠 되게 해주옵소서. 그전 잠을 안 되게 하려고, 잠을 이기게 하려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잠 되게 하려고 기도했어. 잠 못 자니까. 잠 이기게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겐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 잠 좀 주십시오. 왜 눈 감아도 잠이 안 와, 왜? 아파도 그런데, 아파도 그러니까. 숨벅숨벅 아파 자꾸 쓰니까 잠을 못 잤어.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잠이 안 와. 잠이 오지 않아. 왜 잠이 안 와. 이렇게 해도 저쪽 뒤짝뒤 하고 뭐 엎드렸다 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해도 잠이 안 와. 그래서 나중에는 침대 밑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팍 퍼져가지고 침대에 몸을 탁 쓸어가지고 팍 퍼져서 하도 잠이 안 와. 잠 좀 자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이 병은 또 왜 왔습니까? 석회를 끼는 병이, 이게 석회 끼는 병이 와가지고 내가 잠 못 자는데 이거 병이 왜 왔습니까? 절대 우연이 없는데 이 병이 왜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시도할 시도하라고 해요. 시술하려고 마음 먹고 병원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시술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갔다 왔어요. 근데 마음속엔 그래도 시술하고 안 하고 내가 묻고 기도해 성령의 인도문 따라 해야지. 만일 내가 시술 들어갈 적에 조진 마취할 적에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 안 한다고. 그걸 나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성령께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해야지. 이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와.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시도하라 그러고 또 시도하기 좋을 것도 같아. 내 생각에도. 근데 내 마음속에는 시도하지 말아라. 그럼 자꾸 마음이 와. 시도하러 결심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겁을 다 받았어요. 잠이 안 와서 내가 그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죠. 우리 어머니가 잠이 안 오는가. 내가 초바심하고 죽게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어머니 그때 얼마나 좋아요. 그때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시 성경 뭐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도 그게 쉽지 않다. 자꾸 그래요. 그래가 그런 말씀 드린 게 기억이 나. 너는 못하면서도 어머니한테 얘기했냐? 와,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한 게 또 나한테 왔구나.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밤마다 안 올 때마다 일어나 앉았어야지. 잠자려고 애를 쓰다가 기도도 하고 별짓 다 하다가 안 돼. 안 되니까 일어나 앉았어. 일어나 앉아가지고 에이, 잠 포기하자. 일어나 앉아가지고 저 미는 차 저기 가지고 저기서 뱅글뱅글 식당을 돌아서 수십 바퀴 돌아왔어요. 또 안 되면 저 밖에서 나가서 바깥에서 현관에서 저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요 안에 돌고 그 돌면서 기도했어. 서서 마치 봉고 붙잡고 기도했어. 돌면서. 그러니까 그 차 가지고 도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했어. 또 새벽 말씀 전할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내가 빛을 비춰 때 기도하고 그거 가서 시간 남아 많이
밤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 밤이. 앉아가지고는 성경 봤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책도 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밤시간이 길으니까 얼마나 많이 합치는지 몰라. 예? 밤시간이 길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어깨 아픈 통증을 통해 나를 밤과 낮을 바꾸라고 그러시나? 응? 밤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보고는 하라. 조용한 시간에. 뭐 잘나고 애를 쓰냐? 너 밤에 잠자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책 보고 그러면 좋잖냐? 그런 감동이 와. 며칠 전에는 내가 밤에 묶여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잠에 대해서 이스마엘만 나왔구나. 이스마엘만. 내가 잠 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이스마엘이야. 또 잠 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그것도 이스마엘이야. 내 선한 뜻 가지고 이루게 하려고 그 기도한 게 이스마엘. 잠을 포기하라. 밤에 잠 자는 걸 포기하라. 내려놔라. 뭐가 뚝 부러졌어요. 내 마음속에. 잠을 포기하고 그러시는구나. 포기하라고. 잠자는 걸 포기했어요. 잠자는 걸 포기하니까 밤에 오는 게 두렵지가 않아. 괜찮아. 좋아. 이제는 포기하니까. 잠을 자려고 애를 쓰고 혹은 잠을 안 자려고 애를 쓰고 그때는 내가 평강과 안식이 없었어요. 이거 잃으려고 애를 쓰고. 이스마엘 낳았어. 그런데 잠 포기했어. 99세 되면 99세. 포기했어, 잠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잠을 죽을 때까지, 내가 숨 거둘 때까지 잠 안 데워져도, 내가 잠 안 자도, 이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 마음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을 낮 삼고, 낮을 밤 삼고 해도 좋습니다. 밤에 꼭 자야 되는 어떤 법칙이 없어. 그냥 거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서 포기했어. 99세 된 거예요. 밤에 잠자는 거 포기해서 99세 됐다. 그리고 십자가 죽었어. 잠자는 거에서 못 박아 죽었어요. 할례 받았어. 내가 지금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요. 잠자는 내 혼이 거듭났어. 이스마엘을 낳는데 지금까지는 내 혼이 거듭났어. 내가 내 혼이 거듭났구나 이 부분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거듭났어. 이제는 밤에 잠을 자도 감사하고 안 자도 감사해. 거듭났어 혼이. 여러분 30여 년 동안 잠자는 거에 묶여가지고 내가 20마일 나섰는데 팔 아픈 걸 통해서 잠자는데 혼이 겁났어. 혼이 잠자는 부분이. 이제는 잠을 자도 감사하고 안 자도 감사하고 근데 정말 감사해. 죽을 때까지 좋습니다. 막 기쁨과 평강이 있어. 안식이 있어. 잠에 대해서 내가 거듭났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밤에 잠을 푹 재워주셔. 조금씩 재워주셔. 재워주셔서 감사하고 깨도 감사해. 밤에 폭이 죽으니까 잠을 재워주셨어.
내 마음속에는 아주 피곤하고 내 육체 때문에 피곤하고 그럴 적에 하나님 잠 재워주시고, 안 그럴 때 밤에 나와서 이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가운데 가라고 그 요구하실 것 같아. 나는 죽을 때까지 밤을 나타나고 해도 이제 관계가 없어. 거듭났으니까. 실로 잠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서 이스마엘 낳기 위해 기도한 게 3주에 걸렸어요. 밤에 잠자는 건 인생의 3분의 1 뚝 떨어진 거예요. 3분의 1이. 24시간 중 8시간 잠자는 시간인데 3분의 1을 끝내서 바쳤어. 하나님께 바쳤어. 3분의 1. 잠자는 거 안 놔두고 또 바쳤어. 거듭났어, 혼이. 30회는 만에 거듭났어, 혼이. 그 부분의 혼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혼,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혼이 죽고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돼. 하나님은 내 혼, 잠자는 것에 대한 혼이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깨 통증을 통해서. 지금은 어깨 통증 지금도 아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도 괜찮아. 오히려 감사해. 이제 어깨 통증이 이제 은혜 가운데 삼켜져 버려. 요즘 아프긴 아파도 속상하지 않아. 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어깨 통증이.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겁나게 하셔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이번 기회에 어깨 통증 아픈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 아프니까 시를 받아가지고 낫다고 하면 내 참나는 혼에도 거듭나지 못했을 거예요. 거듭 못 나왔어요. 어깨 통증 아픈 것이 내 혼을 겁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제는 어깨 통증 아픈 게 내가 잡히지 않아. 아프니까 아파도 잡히지 않아. 오히려 감사해.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묻는 게 중요하다. 저렇게 묻는 게 중요해. 내가 이걸 통증 아프다고 수술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시선 안 아팠다고 어떻게 할 뻔했나. 혼이 건너지 못했을 거야. 잠자는 혼이. 내 인생의 3분의 1이었거든. 3분의 1. 거듭 못 났을 거예요. 생각하면 끔찍해. 다시 시작하려면 끔찍해. 범사에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픈 것을 통해서, 잠 못 자는 걸 통해서 내 혼을 겁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달아요, 옆에. 여러분의 주의 종을 혼이 거듭나게 해서 그분의 혼이 거듭나서 새벽 기도에 맞춰 올바로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내 개인적 피곤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나이가 79세도 그 문제가 안 돼. 4년 동안 함께 나를 쓰시기 위해서 혼이 겁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낳는 것이 무엇이고 이삭 낳는 것이 무엇이고 반드시 우리 혼이 겁나서 이삭을 낳아야 된다. 우리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겁나서 이삭 낳기를 축원합니다. 혼이 겁나야 돼. 실로 내 인생의 3분의 1 잠자는 문제가 30여 년 만에 거듭났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냥 계속 은혜 가운데 이스마엘만 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극지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정말 범사에 주님께 묻고 기도한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요. 난 이번에 아프다고 시술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거 가정 또 통과해야 되고 혼을 거듭나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정말 묻고 기도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혼이 거듭나야 된다. 혼이 거듭나야 지금 받고 생명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꼭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뜻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가 혼이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거듭나는 생명 받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